2025년 6월 6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철학의 대명제 가운데 하나가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무엇인가 질문하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유명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삶은 달걀이다.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음식의 대표는 양고기와 쓴 나물,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단을 보면 삶은 달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음식물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고 허물어지는데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성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허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달걀처럼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고난 가운데 지은 찬양입니다. 이 시편들을 통해 고난 가운데 점점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도 역시 고난 가운데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겪은 이 고난의 시기는 경건한 자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세대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시대였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경건한 자가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시대이고 없어지는 시대는 화가 있는 시대입니다. 라반의 집은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는 애굽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경건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적들의 침입이 없었고 열왕기의 시대에는 엘리사가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침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경건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경건한 자 한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두려워할 것은 핵폭탄이 아니라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경건한 자,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은 탄식으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서 제일 처음 아뢰는 말씀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것이 큰 두려움이라면 내 안에 경건이 사라지는 것도 역시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경건이 있을 때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경건이 사라지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의 시대였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입니다. 세 번째는 위선의 시대였습니다. 2절 하반부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시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번째는 교만의 시대였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계속 우리가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이라고 반복하여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말하며 교만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교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약자들을 억압하는 시대였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인데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서 탄식하게 만드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악한 시대의 모습은 다윗만 겪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듯 이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안전한 지대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할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물질의 보호 아래를 안전한 지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물질을 가진 왕들이 안전한 궁궐 안에서 암살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하는 안전지대는 어느 한 곳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성도가 거할 완벽한 안전지대가 어떤 곳입니까? 역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여 도우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곳이 안전한 지대임을 알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5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말씀하듯 순결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세대에서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이 세대뿐 아니라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고 아첨과 위선과 교만이 가득 찬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가장 안전한 지대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경건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전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자가 있을 때 복이 되고 경건한 자가 사라질 때 화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경건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악하고 교만한 이 세대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옮겨주시는 안전한 지대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